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나와 수련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 다른 어떤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옵고 원하기를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두 눈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두 귀는 주님 말씀만 듣게 하시옵고 우리의 입술로는 늘 주님만을 찬양하며 자랑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두 발은 늘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도 사랑하시는 주님, 늘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께 축복과 은혜 내려주시오. 전하시는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너지고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모두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깐 우리 강사 목사님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저하고 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어떤 인연이 있냐면 신학대학원의 제 동기십니다. 그래서 저하고 3년 동안 우리 신학대학원에서 같은 반으로서 3년 동안 같이 함께 공부하고 같이 함께 웃고 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통 강사 목사님들은 7시 반에 이제 집회가 시작하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동기시고 하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얼굴을 뵈서 같이 식사하기 위해서 또 얼굴 교제 나누기 위해서 일찍 시간을 내주셔서 오셨어요. 더 감사한 것은 목사님 교회 사역하는 교회에 오늘 토요 그 찬양 모임이 있대요. 모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북부교회 청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하늘향기 교회 또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오셨고요. 우리 한영기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그리고 또 목사님 설교 들으시기 위해서 저 신안군에서도 오시고 또 진안에서도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신데 예수님 영접하신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복음의 전도자라고 부를 정도로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확실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선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안양 북부교회 우리 청년들 뵈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참 귀하다. 40년 교회죠. 제가 보니까 모태신앙이 많은 것 같아요. 모태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 전도사 같아. 딱 보면 전도사야. 얼굴이 보면 여기도 전도사님 같고 찬양 인도하신 분은 부흥사님이시고 딱 보면 전도사님이시죠. 근데 이 모태신앙의 또 장단점이 일단 속을 모르겠어. 이 모태신앙은요, 감정을 잘 모르겠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안양 북부교회 우리
청년들의 이 심령을 강타해서, 이럴 때 아멘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의 위대함을 누리는 두 분은 어떤 관계세요? 네.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멀리 또 신안에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모르신 분도 또 한 분 모시고 왔는데,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왜 오셨어요? 바쁘신데 오셔서 이 복음의 위대함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또 방송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토요 찬양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우리 청년부대의 심령 위에 거룩한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룩한 딱 불이 임해서 넘치는 생명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청년들이요, 넘치는 생명으로 삽시다.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들 결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복음 안에 딱 있으면 줄을 서요. 자매들이, 사랑하는 형제여, 나와 함께. 꼭 그런 분들은 응답받았대. 다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했다고.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진로 걱정하지 마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딱 만나,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돼야지 우리 후배들이 결혼이 행복한 것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생명의 풍성함과 위대함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상태를 딱 보고 30분 안에 끝낼 겁니다. 그리고 조금 상태가 좋다 그러면 20분 안에 끝내고, 제가 한번 부흥회를 했는데 밤샌 적이 있어요. 7시 시작했는데 아침 6시까지 끝내고, 그리고 아침 재우고 7시, 8시부터 11시까지 제가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쫓겨날 것 같아서 오늘은 짧게 하지만 이펙트한 이 복음의 능력과 위대함이 딱 넘쳐 생명 안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찬양을 딱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모태신앙은 그렇잖아요. 내가 뭘 주님이 나를 택하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억지로 끌려왔어, 교회. 태어날 때부터 그 애는 그냥 모태인이야. 주님을 만나든 안 만나든 교회를 다녀야 돼요. 교회를 안 가는 것은 이거는 불신앙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 짧게 오늘 찬양을 제가 드리다가 생각난 메시지가 있어서 잠깐 나누고 오늘 메시지 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깃들린 종이 있어요. 그게 무슨 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종으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는데 6년 동안은 노예로 살아요. 그러나 7년째가 딱 되면, 이게 출애굽기 21장 메시지예요. 7년째가 딱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종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자유롭게 자유인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할 것 같아요? 자유를 택하죠. 노예로 산다는 건 그 당시 물건 취급했거든요. 물건 취급했어요. 이거는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그냥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그럼 비참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인데, 그 종들인데, 여러분들 자유인이 되고 싶어요? 종이 되고 싶어요? 이럴 때 자유인이라고 제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유인이 되고 싶죠? 근데 이때 놀라운 복음이 일어납니다. 6년간을 주인이요, 종을 지켜봅니다. 그래서 이 종이 딱 보니까, 우리 형제님도 보니까 부인이 먼저 사랑에 빠졌죠? 먼저 사랑에 같이 스파크 터져버렸습니까? 그렇죠. 딱 찍었잖아. 찍고 계속 본 거야. 저 여자가 내 사람이 될지 계속 봤죠. 마찬가지, 주인도 마찬가지. 이게 계속 움직이니까 제가, 주인도 마찬가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승부수를 겁니다. 이 종에게 딱 승부수를 거예요. 종들은 다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요. 종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자유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종 노릇하며 살잖아요. 세상의 종 노릇, 육신의 종 노릇, 청년들 또한 얼마나 육신 가운데 종 노릇,
진로의 종노릇 얼마나 힘듭니까?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아멘 좀 합시다. 진리는 뭐라고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평생을 매어 우리가 종노릇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생을 매어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데 사는 것이 아니야. 고통 가운데 살아.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종들이 자유롭게 살면 행복할까요? 나가도 망해. 평생을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기질이요, 평생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요. 왜? 종이라는 뭐가 있어요? 딱지가 있잖아요. 어딜 가도요 성공할 수 없어요. 종이 되든 사윤이 되든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요 희한합니다. 주인이요 딱 봅니다. 이렇게 우리 자매님을 보면 저 여자는 내 여자야 딱 보는 것처럼 봐요. 그때 이 주인이 뭘 승부수를 던지느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를 딱 줘버려요.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 가장 지혜롭고, 그 누구 줬을까요? 딸을 딱 줘버려요. 가장 사랑하는 딸을. 저도 두 딸이 있는데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아무나 못 줘. 진짜 연예인급이라고 말하면 제가 푼수겠죠. 못 주겠어. 아무나 못 주겠어. 내 딸은. 그러니까 근데 이 종이요 6년을 딱 지켜보다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내어드려 버립니다. 그때요 이 종이요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 야, 주인이 나를 정말 사랑했구나. 이 주인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느냐? 자신의 부인과 자녀들을 사랑해. 왜? 만약에 자녀와 자기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면 조건이 있어요. 주인이 택한 자녀들은, 부인은, 여자는 놓고 가야 돼. 근데 살아보니까 이 여자가 너무 지혜롭거든.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평강과 공주와 같은 여자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만나가지고 지금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저를 힘씁니다. 교훈과 책망에 저를. 근데 딱 보면서 이때 종이 알아요. 주인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럼 어떻게 하냐면 종이 주인을 손을 잡고 재판장을 만납니다. 그때 뭘 하냐? 나는 저 주인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합니다. 나는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딱 그래요. 자발적인 거예요? 억지로예요? 자발적이죠. 복음은요 자발적인 거예요. 그 주인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신이 사랑한 독생자를 이 땅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긋지긋한 이 죄를 십자가에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갑니다. 종과 함께 재판장 앞에 서서 나는 평생 저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딱 고백해요. 그럼 표시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재판장이 문짝에다가 길을 딱 뚫어버려요. 문짝에 딱 길을 뚫는 순간 그 종은 누구 것이냐? 이제 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이 아니야. 깃뚫린 종이 돼요. 이 깃뚫린 종은요 다릅니다. 다른 종들과 세 가지의 축복을 줘요. 첫 번째 뭘까요? 제가 마치신 분에게 지갑에 돈을 많이 들고 왔어요. 지혜, 할렐루야. 지혜를 주겠죠. 첫 번째는 뭘 주냐? 주인과 아침 식사를 해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자신의 지혜를 종에게 다 말해줘. 내가 어떻게 성공한지 아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 바로 뭐가요?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종이요 다 받을 수 있는. 워렌 버핏 한번 만나려고 어떻게 합니까? 돈 엄청 투자하죠. 식사 함께 하려고. 뭐 받으려고? 그의 생각과 사상과 지혜를 받으려고. 정신입사 함께 딱 하는데 수많은 돈을 지불해서 먹은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뭐가 일어나느냐? 그분과의 교제가 딱 일어나요. 예수를 믿고 진짜 거듭난 인생, 정말 이 복음이 내가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 야, 그분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딱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 사실이 정확히 인지된 사람은 자발적으로 내 길을 딱 뚫어버려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그때 이 고백이 되는 사람은 누구와 소통이 되냐? 주인과 소통이 딱 일어나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잔치가 배설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뭐가 들리느냐?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그래서 이 험한 세상,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줘요. 나는 이 청년들이 깃뚫린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나를 위해서 생명,
단 그 사랑하는 여자를 줬구나. 이게요, 복음이에요. 모태신앙은 그걸 잘 몰라요. 왜냐? 내가 왔냐? 내 부모가 안 다니면 밥도 안 주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다닌 거예요. 세례도 억지로 받아서 선이야 세례 받으라. 네, 누구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오 선생님 계셨어요. 오 선생님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항상 자기 때문에 죽었대. 난 그분 때문에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을 알아갔지만 몰랐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잘 몰랐어요. 이 복음을 내가 말씀을 딱 보면 볼수록 이곳에서 뭘 깨달았냐? 복음을 알았던 거예요. 야, 주인이 나를 택했구나. 그래서 나를 택하기 위해서 인간이 이 주인의 승부수를 딱 던졌구나. 왜? 인간은 뭐가 되고 싶으니까 끝까지 자유인이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감정대로 살고 싶고, 그래 안 그래요? 보는 대로 살고 싶고 본능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그 예수가 진짜 실제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고 간통되면 자발적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것이라고. 당신이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라는 사실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인지되면 주님 앞에 딱 길을 뚫어요. 길을 딱 뚫는 순간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 육신의 생각 가운데 꽉 잡혀 살았던 내 인생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주고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요. 나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깃뚫린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다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더라고요. 기도하는데요, 이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귀가 뚫려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슴 터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귀가 뚫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나요?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명철이 있어요.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소유해요. 누구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그게 복음의 깃뚫린 종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뭘까요? 깃뚫린 종에게 이 주인이요, 무엇을 주냐면 키를 줘요. 어떤 키? 곳간 열쇠를 줘요. 곳간 열쇠는 그 당시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부자들은 어디에다가 재물을 넣었을까요? 창고, 곳간에다가. 그 자물쇠는 누구만 가지고 있느냐? 주인만 딱 가지고 있어요. 이 깃들죠. 너는 나라란 연합이 딱 일어날 때 이 종이요, 이 주인이 종에게 뭘 주냐? 키를 줘요. 어떤 키? 그 보물을 만질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그걸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뭔 키를 줘요? 이 창고, 굳게 닫힌 이 창고문을 열 수 있는 특권을 줘요.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셔요. 천국 열쇠를 딱 줘요. 무슨 말이냐? 복의 통로가 돼요. 그가 가는 곳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해요. 흑암 아래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려요. 이럴 때 아멘 좀 해야 되는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해요.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물된 동상 같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 같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자에게? 복음을 만난 자에게. 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지긋지긋한 나 옛사람을 못 박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오늘 찬양 때 번호게인 찬양처럼 그분이 새 생명을 주었구나, 내가 새로운 생명구나,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어떤 눈? 육신의 것만 보고 살았던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뭐가 보여요? 진짜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나는 소망이 있는 자구나, 나는 복의 통로구나. 하나님이 첫째 아담에 주셨던 정체성이 딱 회복되는 거예요. 나 이런 자 아니야, 나 죽을 자 아니야.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상황을 보며 내 아버지가 왜 이 따위로 살아서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에 대하여 했던 나의 마귀의 종로를 살았던 내 인생이 저주가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이 딱 열리니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구나.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요. 그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에요, 그 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 될 것입니다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복의 통로인데 몰라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딱 증거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익산이 어디서 왔지? 저분도요 예수를 몰랐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서재 밤에 카페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돼요. 그러니까 갈망함 때문에 그 먼 곳에서 찾아온 거예요. 뭐 들라고? 기쁨의 소식. 왜? 복음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줘요.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강대에서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중심 가운데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좀 합시다.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고수를 딱 찔러버려요. 모든 세상을, 사상을 딱 파악해버려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줄래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 10장 10절 맞죠? 복음이요, 여러분들의 사상을 깨부셔버려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깨부셔버린다고. 그 감정과 사상을 뛰어넘는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북북교회 청년들이여, 그 생명 안에 왕노로 타세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부부만 아멘 좀 합시다. 생명의 왕노로 탈 때 또 좋은 예쁜 자녀도 낳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얘기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오늘 밤에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문단속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생명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이 들어와요. 복음은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능치 못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뭘 깨버리시냐? 고린도서 10장 10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대적하고 모든 높아진 마음을요 딱 꺾어버려. 그럼 뭐가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내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나의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주님의 거라는 사실이 정확히 인지될 때 뭐가 있느냐? 굴복이 일어나고, 굴복된 인생 가운데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딱 통치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불꽃처럼 쓰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거룩함을 딱 주시고 하나님의 그의 인생과 삶을 간섭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 어떤 자에게? 깃들린 종에게. 세 번째 축복이 있어요. 깃들린 종에게 뭐가 있을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꽉 붙잡아요. 내가 때론 무너져도 그 무너짐에 입에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 뒤에 앉아요. 예수 믿어도 딱 여기는 너무 죄를 안 짓게 보여. 너무 선해. 못된 신앙의 특징이야. 너무 거룩하게. 근데 그렇잖아요. 죄가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때는 정죄감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눌림이 와요. 죄를 더 지어요. 세상 사람들은 술이나 한잔 먹고 또 좀 가지. 우리는 갈 데가 없어. 어디로 와요? 에이, 교회로 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그러면서 그 정죄감 가운데 싸워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의 모습 보면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딱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거야. 너는 이길 수 없어. 죄를 너는 절대 이길 수 없어. 너의 정욕을, 허벅지를 찌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절대 이룰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거야. 너는 그 여자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보고 택한 거야. 너 저 종을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딸을 내어 던져버린 거예요. 줘버린 거예요. 그때 종이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 한량없는 은혜 앞에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내가 왔잖냐.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세상의 종교는요, 오늘도 무서운, 내가 드라마 하나를 봤는데 우연히 운동하다가 보니까 다른 종교, 무슨 하늘 아신가와 노예들, 이 사람은요 마음 수련이에요. 마음 수련에서 정화를 시켜야 된대. 그러니까 무슨 뭘로 막 정화를 시켜 막. 그리고요 정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 자기의 노동을 착취해요. 그리고 돈을 요구해. 야, 그래서 한 사람을요 완전히 파멸시켜요. 종교는요 사람을 파멸시켜요. 여러분들의 고행을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이루신 사실을 내가 붙잡아야 돼. 제가 이 말을 오늘 할 텐데, 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잘 들으신다면 오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집회를 가끔 가면 꼭 한 명씩 은혜 받더라고요. 오늘도 이 가운데 한 명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은 은혜 받으셔야지. 꼭 한 명은 은혜, 진짜 한 명은 꼭 은혜 받고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나머지는 모르겠어. 그 한 명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깃들리죠.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 어떤 축복 따라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셔. 무너졌을 때 힘들어요. 정죄가 오고 제 건데 빠지면 그때 그 음성이 들려. 귀가 들렸으니까 아들아. 그래서 이름 뭐예요? 잘생기신 네. 야, 현진. 저 현진 전사님 계시는데 혹시 두 분이 어떤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축복합니다. 현진아, 내가 널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않았니?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아야 돼. 그게 믿음의 의예요. 그것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들어줄 때 그 은혜가 나를요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이 다시 그 믿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으켜요. 그게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산에서 십계명을 받는데 이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겨요. 근데 모세가 뭘 받고 와요? 십계명을 받고 오죠. 십계명은 뭐예요?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야 돼. 근데 딱 와보니까 다 어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도 죽어요? 동조했던 아론도 죽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질이 있어서 모세가 돌판 깬 게 아니에요. 이 돌판이 깨지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돌판을 깨부셔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찢기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피 흘림과 찢기심이 없다면 우리는 죽을 자예요. 평생 우상 숭배하고 나로 살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의 찢기심과 찔림을 통해서 그 채찍의 맞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사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려준 거예요. 우리의 불법을 가려준 거예요. 십계명을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다스 두 번째 십계명을 지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찢어가지고 우리를 다시 사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다시 복음 앞에 서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내 안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깃들린 종에게 주신 세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왜? 언약을 맺었거든. 이스라엘 민족이요 400년 동안 종노릇합니다. 몇 년 동안? 근데요 이들의 탄식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이 노예로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우리도 노예로 살고 있거든요. 지금 평생에 종노릇하며 살아요. 말 한마디에 눌리고, 여기는 너무 자존감이 좋아서 눌리지 않는 사람 같은데 이제 부부싸움 해요. 그러다 보면 눌리고 주여 그럴 때가 이제 생깁니다. 지금은 아닐 줄 믿습니다. 평생 그러지 않기를 축복하게 살다 보면 눌리더라고요. 말 한마디 눌리고, 감정에 눌리고, 상황에 눌리고, 물질에 눌리고, 노예로 살아요. 평생 우리가 매여 종노릇해요. 진짜 자유를 못 누리고 우리도 똑같아요. 평생을 매여 종노릇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딱 해결하시고 바로 그분을 믿는 우리들에게 뭘 주셨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구원, 자유케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는 청년들이여 이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죄에 집중하지 마시고 은혜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해요. 아멘이시죠?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저기 멀리서도 아멘 하잖아요. 여기 가까이 있는 청년들이 아멘 좀 크게 합시다. 그래서 뭐의 축복을 받는다고? 첫 번째,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잔치가 배설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통치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 나를 통치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멋진 인생 아닙니까? 난 청년들이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이 실제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나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이럴 때 아멘 좀 크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놀라운 이 실제가 내 안에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 복음의 위대함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뭘 준다고? 키를 준다고. 천국 키.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그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이럴 때 아멘 해야 돼. 나는 하나님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20살 때 바다 일했어요. 고기 잡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오징어 먹물 하고, 근데 마음속에 늘 꿈이 있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갈 데도 없어. 뭐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맨날 교회 가서 잠자고 눕고 살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음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누가 더 공부를 잘했을까요? 우리 목사님하고 저랑. 누가 더 공부 잘했을까요? 저분이 잘하셨습니다. 저분은 설교학 A를 맞는데 나는 맨날 C만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교학을 하면 A를 맞습니까? 웃기만 해요. 저분 설교학이 천재예요. 그렇게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하나님이 저희 인생을 찾아오시더라고요. 믿어지더라고요. 복음이 내 안에 믿어져. 그러면서 제 얼굴이 변해버린 거예요. 저도요 힘들었어요. 삶이 괴로워. 그러니까 맨날 괴로울 때 주님 앞에 목회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살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아. 가는 수치는 올라가죠. 인생은 답답하죠. 보이지 않죠. 토요일만 되면 잠이 안 오죠. 여기 온다는 거 제 인생에 상상 못해요. 오라 그래도 안 와. 내 목회하기도 힘들고, 저 지체들이 왜 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제 인생이요 안 풀려. 근데 뭐가 믿어지냐? 사실이 딱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할 텐데 우리 청년들이 잘 받으셔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쓰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아멘 했어요? 우리 찬양인도 하시면 어디 계세요? 할렐루야. 저분 멋진 분이야. 저랑 좀 닮았어. 이거 다 멋져서. 우리 형제님은 찬양할 때 가장 멋있어요. 창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다 보면 좋은 처자 만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있어요? 결혼했어요? 네? 어쩐지 벌써 멋있잖아. 딱 찬양인도 하면 좋은 자매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왜요? 네, 왜요? 손 흔들어 주세요, 자매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가정들이요, 청년들이, 우리 부부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뭘 주냐? 생명과 풍성함을 줘요. 아멘. 복음 우리를 눌리지 않아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딱 잘 받아서 이제 시작하는데 따라오셔야 돼. 말씀을 따라오셔서 집중.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복음의 열정이 생겼어. 지금 한 명 빼고는 지금 복음의 열정이 생겼는데 한 명도 빨리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복음이 사는 역사가 있어야 돼. 생명이 살아야 청년들이 열정이 일어나고, 아멘. 복의 통로로 살아야죠. 이 석가가요 4가지의 깨달음을 해요. 4가지의 깨달음을 해서 불교가 창시됩니다. 종교 불교가 탄생했는데, 이 석가가 깨달은 지혜의 최고 경지 4가지가 첫 번째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석가가 보리수에서 고민을 해보니까 인생에도 살아요. 인생은 고통이다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너무 행복한가 봐요. 조금 있어봐 이제 사는 게 힘들어져. 자녀 낳고 살아봐 이제 조금 이제 번색이 다 드러나. 나도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번색 드러나더라고. 훌륭한 사람 썼는데 어느 순간 이름 지워버리더라고요. 인생은 고통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인생 살기 힘들어요. 대학 나오면 또 진로 문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또 결혼만 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삶이, 인생 자체가 고통이에요. 이걸 누가 깨달았다고요? 부처가 다 깨달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근본을 다 던지는 거예요. 이 부처는요 본질을 못 던져.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은 고통이다까지 알아. 그것만 아는 것도요 엄청 대단해요. 둘째, 그 고통의 원인은 인간 자신에게 있는 욕망과 집착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욕망과 집착. 그래서 그 스님이 뭘 썼어요? 내려놓음 쓰시고 비움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참선이 뭐예요? 비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 무섭습니다. 비우는 순간요 마귀 들어옵니다. 기독교는요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요. 셋째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은 인간이 가진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았다고 얘기해봐요. 맞아요? 맞잖아요. 버려, 버리면 돼. 포기하면 돼. 저 자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내가 내려놓으면 돼. 그것이 부처가 깨달은 경지예요. 네 번째 뭐다? 욕망과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는 뭘 깨달아야 돼? 인생은 헛된 것이라. 인생 무상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부처가 설파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뭐가 찾아오느냐? 해탈, 구원이 찾아온다.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고행하고 선행을 행하고 자비를 행하고 자기의 어떤 오체투지를 통해서 자기의 인간의 힘을 통해서 발버둥 치고 싶은 거. 왜? 구원받고 있어. 구원받고 싶었어. 이것이 바로 부처의 철학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이냐?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왜 왔느냐? 따라하세요. 죄. 죄요, 죄.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딱 단절을 한 거예요. 어떤 죄가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가 뭘까요? 거짓말한 죄, 음란한 죄, 그건 열매고요.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루시엘이 루시퍼 됐던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무별리 하나님 위에 딱 서버린 거예요. 하나님 위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만드셨느냐? 선악과를 만들었잖아요. 선악과를 만들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담아, 너가 세상을 다 다스려도 좋아.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된다. 너의 삶의 주인은 나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야. 너의 모든 생명은 나에게서 오는 거야. 근데 이 마귀가 아담을 속입니다.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자리를 침범해버려, 강탈해버려요. 그래서 뭘 먹어버리냐? 선악과를 딱 따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는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인간이 피조물이 선과 악의 기준되면 어떻게 될까요? 파괴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이제 선과 악의 기준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인간이 자기가 철저히 주인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악의 기준을 딱 자기가 잡아서 자기 보는 대로, 자기 본능대로, 자기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분 나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그래서 그 자매 한 분이 남편 보험금 때문에 죽여버리잖아요. 자식을 성폭행 해버리잖아요. 뭐대로? 나의 쾌락대로, 나의 본능대로. 이게요, 짐승과도 못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철저히 주인 되는 그 인생은 어떻게 되냐? 파괴예요, 파괴. 그게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죄. 뭐라고요? 죄. 죄. 뭐 어떤 죄?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신데, 오늘 찬양했잖아요. 진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창조주가 우리의 주인인데 어둠이 딱 오니까 안 보여. 나만 딱 보여. 진짜 주인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본능대로, 내 느낌대로, 기분 나쁜 대로, 기분이 좋으면 느낌대로. 여기 남편이 조금 인상이 안 좋고 다른 핸드폰 하면 저 무슨 생각하지 또 소설 써버리고. 저분은 그렇지 않겠으면 그래요. 말 한마디에 변했어 그러면서 밤새 소설 쓰고, 그러니까 망상장애 오고 자기애적 오고 인격장애 생기고. 뭐 누가 주인이니까 철저히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좀 크게 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딱 뭐가 단절이 되니까 뭐가 돼요? 소통을 못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죄가 딱 단절되니까 누가 나와 함께해요? 마귀가 우리를 통치해버려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멸망시키거든. 마귀의 특징, 느낌과 감정을 붙잡게 한다. 철저히 내 느낌과 감정.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 느낌과 감정을 철저히 붙잡아. 내 느낌이 너무 강하니까요, 내 느낌 따라 업앤다운이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깃들린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 느낌과 감정을 붙잡는 게 아니라 뭘 붙잡아요? 진리를 딱 붙잡아요. 그 진리가 나를 일어서게 하는 거거든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죄라는 거, 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딱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통치해요? 마귀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요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고통받는지 아냐? 이 세상의 신이, 찾아주세요. 고린도서 4장 4절. 성경책 있어요, 없어요? 찾아보세요. 다. 왜 힘드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해버려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사실을 붙잡는 게 아니라, 진리를 붙잡는 게 아니라 뭘 붙잡아요? 내 느낌과 감정을 딱 붙잡아요.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 혼미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의 본능으로 산다? 내 느낌과 감정을 딱 붙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감정과 느낌과 그 말 한마디에 업앤다운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뭐가 있냐? 담대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거기에 정의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딱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요, 그때부터 마음이 어둠이 돼버려요. 자기가 철저히 주인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못 받아. 그러니까 아담이 부릅니다. 아니, 하나님이 딱 불러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씀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는, 현진아 네가 어디 있느냐? 딱 그래요. 현진아, 얼굴만 잘생겨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현진아 네가 어디 있느냐? 딱 그래요. 그때 아담이 딱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벗었으므로, 뭐라 그래요? 뭐요? 내가 벗었으므로,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 벗었으므로 어떻게 한다?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말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해, 창조주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래요. 말하는 자가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법 안에 벌거벗어서 부끄럽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내가 철저히 주인된 그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을 정리해버려. 그러니까 두려워, 낙심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낯을 피해, 하나님을 떠나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종들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철저히 어떤 죄? 하나님을 떠난 내가 주인된 이 죄.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되기를 딱 싫어해.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자신이 주인 돼서 끊임없이, 왜 욕망과 집착 아래 산다? 내가 주인 되니까. 끊임없이 욕망과 집착 안에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도 내 안에서 악한 그 본성이 나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내 육체 가운데 와서 나를 통치해버려요. 그러면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과 집착을 버린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욕망과 집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뭘 바꿔요? 주인을 바꿔야 돼. 주인.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현진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진아, 너 잘생겨서 내 영광 돌린 것도 좋지만 난 그런 거 원하잖아. 너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 너희 주인이 누구니? 너희 주인이 누구야? 그 음성 앞에 하나님 그토록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세요. 고맙다. 그 주인이라는 이 고백을 할 때 그 인생을 누가 이끄시느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끄셔요. 그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그때야 비로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을 때가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주권을 인정하게 돼요. 주권, 나의 안고 일어섬,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구나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내가 딱 서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리고 예배해요. 그리고 그 소망이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그 은혜가 강물처럼 흘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주인 되느냐?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 현진 형제님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민망하니까 속으로만 얘기하세요. 왜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 부부는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구원받으려고. 맞아요.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자, 우리 찬양인도, 멋진 찬양인도. 자, 네? 네. 아유, 전부 대단하신 분이네. 소망 예수밖에 없어.
모태 신앙이신가 봐.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를 왜 우리가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정확히 그 예수를 만나고 봐요. 그분이 누군지. 저분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창조주라는 사실을 딱 인지해버려요. 예수를 왜 믿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지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딱 믿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형제님 잘생기셨으니까 만만한 잘생기신 분 해야죠. 네? 어떻게 하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맞추시면 제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원 준비했습니다. 주여, 맞추시면 안 됩니다. 주여, 10만 원밖에 없는데. 저분이 알면서도 지금 목사님 10만 원 받고 싶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의 교회는 목사의 신앙으로 세운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을 초대해 봐야 되겠죠? 베드로님을 딱 초대해요. 베드로님, 어떻게 당신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셨습니까? 딱 하면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계시가 딱 와서 믿어졌다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도 베드로가 딱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보았다 딱 그래요. 믿음의 시작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진전이 없냐, 실제가 안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이 관념이요, 관념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도 진부해. 나랑 연결이 안 돼. 예수님을 믿는 건, 믿음의 시작은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사실. 아멘. 어떤 사실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물어, 베드로님은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느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사실을 나는 보았어. 뭘 보았는데? 철저히 못 박혔던 그 예수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났던 사실을 딱 목격한 거야. 이 사실 뭐냐? 죽었던 예수가 살아난 거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가 부활절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 신앙은 뭘로 시작됐냐? 죽었던 예수가 살아난 거야. 뭐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법대로 딱 살아나버려. 죽었던 예수가 딱 살아나니까 깜짝 놀란. 왜? 우리의 개념에는 살아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딱 아는 순간 그들이 뭐가 일어나냐? 굴복이 따르는 거야.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구나. 이 사실을 딱 붙잡은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사실 딱 붙잡았어요. 부활은 관념이에요, 사실이에요? 부활은요, 관념 아니에요. 육체적,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역사 가운데 발도장을 딱 찍어서 믿지 못할 우리들에게 뭘 준 거예요? 믿을 만한 뭘 준 거예요? 표적을 딱 준 거예요. 왜? 인간은 죄로 인해서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됐거든요. 4차원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 영적 세계를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봐야 돼? 죽음의 종로로 탄 우리들, 평생을 메워 죽음의 종로로 돼서 죽을까 평생을 메워 사는 우리들 가운데, 아니야, 내가 사망의 권세를 깨게 부셨어.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딱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냐? 너희들 죽지 않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니 부활하신 예수가 딱 우리 안에 실제가 딱 되니까 그들이 뭘 이긴 거예요? 마귀가 붙잡는 죽음. 마귀가 뭘 붙잡고 있어요? 죽음을 주잖아. 너 자식 죽을 거야. 그 TV 보니까 왜 그 교주에 빠졌느냐? 다른 사람들 그 자녀가 다 죽을 거라고 말했대. 근데 그 교주가 자신 있게 말했대. 당신의 아들은 삽니다 그랬대. 근데 뭐냐? 옷구슬을 사야 된대. 얼마짜리냐? 1,000만 원인데 500만 원. 그냥 계속 돈을 요구하는 거야. 정화를 시켜. 그래서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 산다고 하니까 어느 누구도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어서 그 믿음의 확신념을 가지고 그 종교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신념이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그래서 믿지 못한 우리들에게 창조주가 믿을 만한 뭘 준 거예요? 평생을 매여 종노릇한 우리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았잖아요. 죽음의 종노릇, 절망의 종노릇, 그래 안 그래요? 낙심의 종노릇, 평생을 종노릇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하셔서 뭘 박살내느냐? 죽음의 권세를 딱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딱 박살내버린 거예요. 사망을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똑똑히 역사 가운데 딱 살아나셔서 봐라, 내가 살아났잖아. 역사 가운데 내가 살아났잖아. 내가 역사의 주인이시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이것을 자신이 뭘로 보는 거예요? 말로 한 게 아니라, 계시로 말한 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딱 오셔서 사망의 권세를 딱 깨부시고 딱 살아나심을 통하여 역사 가운데 사실로 목격한 거예요. 사실을 목격한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이건 그 사실을 성령이 인쳐주신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 사실 통한 믿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음의 벌벌 떠는 우리들, 마귀의 평생을 메워 종로로 된다니까. 찾아주세요. 이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죽기를 무서워하며 평생을 메워 우리 살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저도 그렇게 말 한마디에 속상하고, 야 죽는다 그래서 죽는다는 말이 무서운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왜? 우린 한번 사람에게 정한 거죠. 죽음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뭘 우리에게 붙잡냐? 죽음을 딱 주고 너 곧 따라서 하면 죽을 거래서 평생을 메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나오네. 크게 읽어보세요. 청년들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지니고 있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이럴 때 아멘 좀 합시다. 마귀를 멸하셨다는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못 박을 때 누구도 못 박았느냐? 우리의 지긋지긋한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가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믿어질 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노릇해요. 평생 종노릇해. 죽을 것 같은 종노릇하는 게 우울증이 오고 자기 회피성이 오고 자기 애적이 되고 반사적 인격자가 되고 중독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평생을 메어 못 박은 그 십자가가 평생을 죄의 중독, 이 옛사람, 나로 살았던, 내가 철저히 주인되어 살았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버려야 되고 뭘 많이 해야 될 줄 알았어. 근데 어느 순간 안 되는 거야. 근데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러면 성경에 말한 모든 말씀은 뭐예요? 진리죠. 천국도 진리죠. 지옥도 진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시편의 23편 말씀도 진리 아닙니까? 이 가정과 삶을 내가 택하였다면 이 가정을 내가 지키겠다는 것도 진리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와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인생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딱 붙잡는 거예요. 이미 너는 죽었잖아. 이 마귀 새끼야, 너는 이미 죽었잖아.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해요. 의에 대해서 책망해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심판이 뭐냐? 세상 임금이 심판되었다는 거예요. 너를 끊임없이 종노릇하고 너의 말과 생각 가운데 무조건 나를 무너뜨렸던 그 옛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놀라운 진리가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이 딱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저분이 말한 모든 메시지는 미치광이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니까? 부활은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부활은요, 정체성이요. 예수의 정체성.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는 누구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시고 생명의 소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누구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든 역사 가운데 모든 아프리카, 중국, 인도, 모든 아시아, 미개인들까지도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모두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같이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찾아보세요. 이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찾아보세요. 3절 읽어보세요. 한번 우리 방송팀 사랑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좀 비춰주세요. 로마서 1장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아들은 뭘로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 반드시 메시아는요 다윗의 혈통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신천지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방교주는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메시아는 뭘로 하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고 이세의 아들로 와야 되고 뭐래요? 반드시 나무에 달려야 돼요. 왜 그래요? 성경 따라하세요. 성경대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 들어간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성경대로. 신명기 21장에 말하거든요. 마땅히 내가 주인 된 그제는 뭘로 죽어야 되냐? 나무에 달려버려야 돼. 그 율법을 성경대로 이루신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제가 재미가 없죠? 청년들 재밌게 해줘야 되는데 저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흠인데 그래도 오늘 진리가 선포될 때 한 명이라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명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뭐라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하사? 부활하사 능력으로 뭘로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 죽었던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시던 그리스도구나. 사망을 깨트려 버리시고 마귀의 종노릇 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분이 누구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딱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를 왜 믿느냐? 하나님. 어떻게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면 교회 떠납니다. 왜? 우리는 감정을 붙잡거든.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인생에 문제가 딱 오잖아요. 그럼 내 느낌과 감정을 잡을 수 없어요. 느낌과 감정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 이 예수의 부활은 느낌과 감정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을 딱 붙잡아야 돼요. 내 느낌과 감정 무너져 있어. 죄가 빠지면요 교회 다 오기 싫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절기에 빠지면요 교회 오기 싫어요. 뭘로 와야 되느냐?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지긋지긋한 나를 아는,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속사람을 알아, 나의 깊은 내가 어디에 상처받은지 나의 모든 아픔까지 아시고 나의 모든 눈물도 아시고 나의 모든 기질도 아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짜 나의 주인이지라는 이 사실이 딱 붙잡을 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사실 앞에 딱 서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뭘 줘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뭘 입은 자다? 은혜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예요. 은혜 입으려면 뭘 붙잡아야 돼요? 사실을 딱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웃지만 마시고 사랑하는 자매들이요, 얘 두 분은 웃기만 해. 믿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웃긴가? 내가 웃기게 생겼나? 저 웃겨요? 이거 웃길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요, 제 안에 믿어지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왜 이걸 놓쳤지? 사실이지.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셨지. 사도들이 이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들이요 인생이 굴복됐지, 보았지. 이 사실을 딱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를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거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거든. 근데 뭘 붙잡아야 돼요?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부활절이었잖아요.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 심령에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왜 능력이 있을까요? 보혈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혈에 정말 능력이 있습니까? 왜 능력이 있을까요? 현진 형제님 말씀하지 마시고 눈빛만 이렇게 쳐다봐 주세요. 말하면 서로 민망해. 왜 능력이 있느냐? 그 피는 지금도 영원한 성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배로
피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성자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 신실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거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현재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모든 참소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예요? 이 피가 누구의 피라고요? 하나님의 딱 피요. 성자 하나님의 보배로신 피라는 이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질 때 그 피는 뭘 이겨요? 모든 참소를 이기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성막에 보면 이 법궤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만나, 두 번째 법궤, 찬양인 도장님, 그 다음에 돌판, 맞죠? 세 가지 있어요. 이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반역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래서 깨고 다시 만들었잖아요. 인간의 뭐예요? 반역이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론의 권위를. 세 번째 또 뭐예요? 만나를 딱 줄 때 그들은요 무시해요. 경시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요 무시하고 버려버려요. 그러니까요 이 두 그룹이요 보고 있어. 진노야, 죽을 자야. 근데 어떻게 하냐? 이 지성소 뚜껑에 뭘 뿌리냐면 피를 딱 뿌려버려요.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뭘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그 피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피는 능력이에요. 왜 피가 능력이라고요? 이 피는 피조물의 피가 아니에요. 사람의 피가 아니었어요. 어린 양의 피지만 그 피는 뭐냐? 우리를 새롭게 하실 피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피가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구원받을까요? 천국 가야 되죠. 천국 가고 싶으신 분 손 들어 봅시다. 천국은 어떻게 갈까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갈까요? 우리 찬양인 도장 만만한 우리 잘생 네? 믿음으로. 뭘 믿어요? 하나님을 뭘로 믿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님이심을 내 마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군요. 근데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실제 가운데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통해서 내가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군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네요. 그러면서 예수를 뭘로 고백하느냐?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이에요. 한번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마귀도요 십자가 압니다.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마귀도 십자가 알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예수를 딱 보고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딱 그래요. 알아봐요. 근데 마귀는요 절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그게 저주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알아, 부활도 알아, 교회도 다녀, 교회만 다녀 너. 근데 한 가지 못하게 하느냐면 그 예수를 네 마음에 주로는 고백하지 마요. 거듭남은 나로 살았던 내 인생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청년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너 나를 위해 살아? 비전은 두 번째 문제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니? 그 고백 앞에, 음성 앞에 이 고백이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마귀가 참수합니다. 어떻게 인간 예수가 너의 주인이냐? 어떻게 인간을 신으로 섬기냐? 그 십계명에 어긋난 거야. 그래요. 그 참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에게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지 않았냐?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지 않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의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싫어해요. 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딱 드러나면 그분은 누가 되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니까 부활을 딱 가려는 거예요. 이 부활이 가려지면 예수를 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마귀는 계속 참소하니까 저분이 인간 예수 아닌데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헷갈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참소하거든. 그때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딱 들이대요. 야, 이 바보야,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저희 교회 예전에 천신무당이 왔어요. 다다음 7월 달에 다시 오신대. 주여 다시 목욕제기 하겠습니다. 제가 천신무당이 왔는데요, 이 천신무당은 다 봐요. 제가 2달 동안 집을 못 들어갔습니다. 천신무당,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귀한 자매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겠습니까? 살고 싶어서 우리 교회로 왔어. 근데 물어봤어.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랬어요. 루시퍼래. 근데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내가 그 루시퍼를 어떻게 이길 수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긴지 아십니까? 근거를 댔어. 야,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예수가 누군지 아냐? 부활하신 창조주야.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마귀가 소리 질러버려. 그것만을 말하고 싶지 않대. 왜? 근거를 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의 근거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증거. 야, 너는 이미 끝났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너의 그 심판했잖아. 이 마귀 새끼야. 딱 그래버린 거야. 그러니까요, 소리를 질러. 그 말 하지 말래. 근데 마귀는 혼미하는 거예요. 뭘 가린 거예요? 부활을 가리니까. 십자가가 인간의 십자가로 끝나버린 거예요. 부활이 가려지면 십자가가 그냥 인간의 죽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누가 죽은 십자가냐? 창조주의 죽음이에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철저히 나를 위해. 이 근거가 딱 내 안에 믿음으로 심어질 때, 믿음 위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주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웃지만 말고. 이 두 자매는 웃기만 하고, 저 두 자매가 은혜 받을 것 같아. 끝나고 나면. 진짜 주님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 말씀은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느냐? 삶과 죽음의 모든 삶에서 그냥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가 돼요. 그것이 어떤 자라고요? 깃둘린 자예요. 그 깃둘린 자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셔요. 왜? 하나님이 뭘 기억하시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셔요. 너가 그때 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너는 잊었어도 나는 너를 기억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노예생을 합니다. 왜 그들이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잘나서 아니에요. 그들이 뭐 잘한 게 있습니까? 뭘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뭘 기억하여? 언약을 기억해요. 로마서 10장 9절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이 청년들에게 다른 거 아니에요. 너에게 나는 누구니? 당신 나의 진짜 주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진짜 내 마음의 주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회개하는 것. 어떤 회개? 믿지 못한 것.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관이 바뀌어요. 죄관은 우리가 생각한 죄관은 거짓말하는 죄, 뭐 음란한 죄, 물론 죄예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를 믿지 못한 죄가 그 죄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를 책망하는데 믿지 못해. 그 목사님이, 우리 담임 교육자가 끊임없이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그걸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평생을 외워 뭘로 살아요? 내가 철저히 내 감정을 잡고 내 느낌을 잡고 내가 철저히 주인된 그 죄. 내가 너를 위해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셔서 너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너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리스도 깃들린 종이 되게 하셨는데 믿지 않고 여전히 네가 살고 있잖아. 그 죄를 성령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고백하는 거.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 복음이 들렸는데 내가 가려가지고 절대 못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십자가였군요.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시군요.
주 대심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는 숨었어요. 그게 아니라 나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뭐가 맺느냐?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이 딱 맺어지면 때론 내가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 언약을 딱 붙잡아요. 그럼 나는 쓰러지고 무너져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 기억하셔요. 그리고 돌보셔요. 그리고 나를 일으키셔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선포했던 믿음의 의예요. 그 믿음을 붙잡아야 돼. 근데 우리는 뭘 붙잡아요? 죄 지으면 내 감정,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그래도 내가 리더십인데. 리더십이든 목사든요, 죄는요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고 그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 죄. 그때 뭘 고백해야 돼요? 현진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너는 너의 힘으로 절대 구원 못 이뤄. 내가 이미 이루었잖아. 내가 다 이루었잖아. 내가 현진아, 너희 지긋지긋한 옛사람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완전한 예수의 십자가의 못 박음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믿음이 무너진 내 삶을요 다시 일으켜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 받은 자라 그래요. 그 은혜 받은 자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왜? 나의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나는 이 은혜를 우리 청년들이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자니, 내가 너의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야. 나는 이 생명 붙잡아. 저는 매일 고백해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주님. 오늘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더라고요. 딱 서는데 두려워요. 무슨 말을 할까 또. 저는 매일 설교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두렵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찬양 가운데 들려더라고요. 나는 너의 자녀다. 나는 너의 진짜 자녀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지 않겠느냐. 그 근거가 뭐라고요? 그 생명의 주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딱 붙잡는 거예요. 저 로마서 8장 말씀 32절부터 말씀하고 제가 마칠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그 주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8장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읽어주세요.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진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참소가 들어올 때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이 진리를 딱 붙잡아야 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요. 마귀 우리를 고발해요. 정죄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난 너를 의롭게 했어. 그 피가 너를 정결케 했어. 그 피가 불법을 다시 다 사해줬어.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 이 진리를 딱 붙잡아야 돼요. 청년들이요, 이 진리를 붙잡으세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누가 정죄하려? 정죄하잖아 마귀가. 이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가군거하신 자라. 누가 우리를 정죄해? 넌 정죄할 수 없어. 내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야. 이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요. 그리스도를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왜? 마귀는 우리를 현진 전사 될 것 같아요. 현진 형제님 나와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어. 잘생긴 사람은 내가 아주 좋아해요. 그냥 같은 과잖아. 그래서 손 펴보세요. 예수를 주로 고백해요. 그러면 갑자기 인간이 인조인간 로봇가 되는 게 아니에요. 손을 펴세요. 그러면 뭐가 들어오냐? 그 씨가 내 안에 딱 들어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럼 뭔 역사가 일어나냐면 연합이 일어나요.
딱 연합이 일어나. 빼봐요. 빼. 인간은요 계속 나의 옛사람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수련회 끝나면 죄가 당기잖아. 3일 동안 막 은혜 받으면 죄가 당겨. 왜? 인간이 그래요. 인간은 계속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근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는 계속 하나님을 멀리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아. 뭘 기억한다고요? 너와 나와 맺은 이 언약을 기억해. 불법이 뭔지 아십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어쫓아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불법이래.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어. 너는 나에게 한 번도 나를 내 마음의 주로 회개하고 주로 고백하지 않겠니? 진짜 마음의 회개와 주대심은 하나님과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현진 형제요,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우리 형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모습 보지 말고 이 언약을, 일방적인 은혜를 붙잡아. 꽉 붙잡아. 또 빼봐요. 안 빠져. 이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주님은 기억하셔요. 들어가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크게 좀 말해봐. 크게 좀 말해봐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불법을 다 기억하지 않겠대. 내가 너의 모든 불법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끊을 수 없어요. 환란이 오고 공고가 오고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오냐 가리라.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을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뭘로 그냥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지 않니? 그 옛사람의 죽을 지긋지긋한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저분은 이렇게 웃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웃겨요. 좋아서 웃는 거죠. 할렐루야.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요 붙잡으셔야 돼요. 이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이 진리가 무너진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어떻게 이긴다? 따라하세요. 넉넉히. 크게 합시다. 넉넉히. 뭐가? 나의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이미 이루신 사실을 딱 붙잡을 때 그 은혜가 나를 다시 무너진 내 심령을 일으켜요. 그런 자는 은혜로 살아가. 나를 자랑하지 않아. 나를 높이지 않아. 오직 나의 나 된 것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주님의 은혜. 그 은혜로 힘줄로 사는 거예요. 딱. 아멘. 좀 크게 합시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딱 붙잡을 때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을요 넉넉히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곡하며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복을 받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요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예수 때문에 다 가진 인생 청년들이요 그 인생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저주받은 인생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인쳐버린 거예요. 어떤 자에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사실 딱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젊어져 버리더라고요. 저 젊죠? 반응이 없네. 진짜 저는요 젊어지더라고요. 와, 부활의 생명은 젊어지는구나. 나를요 나 말 이렇게 할 말 정말 힘든 거 많은데 이상하게요 내 심령에서 그 생명이요 나를 이끌어가는 걸 느껴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거기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진짜 나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이요 내 안에서 인쳐주더라고요. 뭘 고백했다고? 제가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 비밀이에요. 이 주대심이에요. 주대심. 이 은혜 붙잡아 청년들이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정말 그리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는 다 가진 자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셔요. 저도 고기 잡은 어부였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 마음이 항상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요, 저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아니에요. 저 설교학 쓰임 맞았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보배로운 청년들을 만났어요. 우리 다시 만날 때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긍정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멘탈은 오래 하지 못해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그 예수가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하고 제가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청년 집회는 재밌어야 하는데 재미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하고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위에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 심에 진리가 우리 안에 들려져. 야,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진리를 딱 붙잡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하세요. 거룩한 나라예요.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기대감이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멋진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하고 제가 찬양 본어게인 한번 찬양하고 하늘 위에 주님밖에 그 연습했죠? 그거 한번 찬양합시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찬양팀도 좀 나와주시 같이 합시다. 뭐라고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한 것뿐이에요. 이 무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들을 이겼대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긴 거예요? 십자가로 이겨버린 거예요. 피로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망아 끊어졌다. 사망아 피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그 믿음 딱 붙잡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안양 북북교회 맞죠? 안양 북북교회 청년들이요,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세요.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열정을 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을 증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이 도자님 어디 계셔요? 여기 제 옆에 서야죠. 옆에, 제 옆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뭐라고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뭐예요? 사모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누구예요? 그럴 때 여러분 힘이라고 얘기하죠. 뭐라고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다. 주님만이 나의 누구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딱 붙잡아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좋은 날 아닙니까? 오늘 좋은 날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부셔버렸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창조주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아멘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생명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이리 옆에 와봐. 마음에 들어.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합시다. 다 일어섭시다. 다 일어서봐. 박수.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뭐라고요? 내가 사모할 자,
사모했자 이 세상에. 아멘.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있네. 믿을 수 없네.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 이미 이루신 진리.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할렐루야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사랑했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뭐라고요? 내가 사모할 자.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한 가지 진리, 이루신 사실.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다시 한번 사랑했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없네. 진리를 붙잡아야 돼. 진리.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자, 따라하세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목소리로만.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누구시냐? 정말 이거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너에게 나는 누구니? 이 질문 앞에, 이 음성 앞에 내 심령 안에 주님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세요. 이 고백이 터져 깃들린 종으로 살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 주시는 그 마음껏 주의 생명 안에 왕노릇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리라는 찬양 좀 음악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이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형님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생명 안에 살게 해주시고, 아멘 좀 합시다. 이 복음이 내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이곳에 진리가 들려지게 하소서. 이 진리의 메시지가 들려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아멘 좀 하세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의를 창하고, 우리 불 좀 꺼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주의를 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귀한 종을 축복하사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예수가 주신 생명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주의 종을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종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종을 인생을 통하여 생명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명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금 복음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살게 하소서. 그 생명 앞에 살게 하소서.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살게 해주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정확한 진리를 보게 하소서. 이 진리가 정말, 이 복음이 내 인생에 굴복이 일어나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복음에 굴복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를 움직이소서. 다시금 이 부활의 증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움직이소서. 새벽의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진리의 눈이 떠 진리가 주신 생명 안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내 의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로만 일어나, 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을 사는구나.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게 하소서. 평생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그 생명 덩어리로 살게 하소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한 사람, 이 교회를 통해 배출되게 하소서.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셔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보리라는 찬양 한번 하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계속 좀 인도하겠습니다. 같이 해도 괜찮죠? 뭐가 좋으셨어요? 한번 하고 같이 찬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리라 찬양 한번 합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보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이도 좀 하세요. 우리 오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 하세요. 그냥 그 주의 나라 임할 때 합시다. 주의 나라 임할 때
함께 찬양합시다. 이 찬양하시고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요.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그분은 누구라고요? 부활하신 주님, 능력의 통치자.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시 뭐가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돼요. 예수의 주되심은 진짜 예배가 회복돼야 돼.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와요. 그 백성이 돌아요. 주 백성 돌아오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 할렐루야. 능력과 위엄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 할렐루야.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주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지어다.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할렐루야.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크게 외쳐 선포하네. 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하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고백할 거야.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아멘. 오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마음껏 일하십시오. 지금 그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주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 할렐루야.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선포해. 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십시오. 나니 지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이 죽으실 때 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구나. 이 놀라운 복음 말이죠. 하나님 나에게도 주셔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진짜 기적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 이거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저는요, 인생이 바뀐 자예요. 이 사실은 진리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믿어줄 수 없거든요. 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을 때 나 옛사람을 못 박았어? 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존재가 됐다고? 세상이 나를 이길 수 없다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와, 이거 놀라운 기적. 이걸 믿어지는,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 인생은요,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게 깃들린 정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세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이 진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나와 상관이 있어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마귀는 참소해요. 너 어제 무너졌잖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래서 부활하셨어. 나의 감정이 아닌 그 진리를 붙잡으면 그 진리가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사 생명의 왕노릇하게 해서요. 하나님 나의 한 사람을 통하여 생명의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를 향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영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님, 하나님 이곳에 임자여 주사 생명 안에 왕노릇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연회동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저희들의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의 귀 뚫린 자가 되어서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 저희들이 너무나도 비등급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전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여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더 이끌어 주셔서 진리의 복음의 말씀에 따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저희들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여 오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마다 믿으려고 온전히 예수님의 그 복음의 빛을 바라보며 주님 옆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밝게 비춰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의 가운데 늘 주님 앞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니다. 주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강사 목사님, 이선희 목사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정말 원색적인 복음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귀 뚫린 자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진리 안에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고 오직 예수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희들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음을 얻고 도전을 받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어보겠다는 그 믿음의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돌아갈 때도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잘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인천 하늘향기교회에 오신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었던 성도님들의 그 모든 그 말씀 가운데 늘 진리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오늘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 아멘을 좀 같이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안양북북의 청년분들은 조금 이렇게 어색할 수 있어요. 말씀이 어색할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이선희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원색적인 복음을 잘 전해주십니다. 정말 참된 복음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참 제가 그 점을 존경을 해요. 보통 다른 분들은 이제 강사로 오시면 좀 재미있는 예화나 또 간증을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선희 목사님은 처음부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정말 불타오르던 열정으로 보셔서 아시죠? 몸을 아끼지 않으세요.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원색적인 복음을 잘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원색적인 복음을 듣고 우리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안양북북의 청년분들이 또 마음의 도전을 받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에 다시 한번 참된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시간 넘게 우리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선희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하루 수련회를 마쳤고요. 돌아가실 때 우리 안전하게 잘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 마쳤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은 잠깐 우리 앞에 나와서 사진 한 칸 같이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와주신 우리 인천 하늘 향기 교회 성도님들도 감사드리며 돌아가시는 발길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잠깐만 나와서 우리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